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라는 말씀으로 같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아마 여러분들도 오래오래 하셔서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아마 그런 정리된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래, 신앙은 이런 거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아마 여러분들만의 그런 정리된 이야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시죠? 그래, 신앙은 이런 거지, 누군가를 돕는 거지, 신앙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답일 거예요. 다 여러분들만의 그 길이 있을 거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이 정말 뭘까라는 생각을 저 딴에는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저는 그냥 제가 한 줄 문장으로 기록했을 때 신앙은 관점이 바뀌는 거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 그리고 사실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분위기나 여러 가지 바뀐 것은 없지만 내 관점이 바뀌고 내 눈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믿음을 갖기 전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볼 때 상당히 굉장히 이렇게 두렵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표현을 하자면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죽음이 뭘까? 그 죽음이 두려워서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노력했던 역사적인 인물들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이전의 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내 눈이나 방향이나 관점이 똑같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라고 해서 죽음을 피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바뀐 것은 내 눈빛이 바뀐 거죠.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우리의 육체적인 시선으로 볼 때에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오히려 새 출발이구나. 내가 죽음을 무서워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요즘에 많이 있는 스쿨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죽음 예비학교가 있어요. 모르셨죠? 놀라셨죠? 죽음을 오히려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더 살아갈 것인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저는 한번 정의를 내려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니까 가늠한 여인이 이렇게 딱 나타났을 때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통해서 이 여인을 돌팔매를 통해서 이렇게 처형을 해야겠다, 죽어야겠다, 이 여인은 죄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용서하고 있는 다른 관점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가 변했다라기보다는 이 눈빛 하나, 관점, 세계관 하나 바꾼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도입의 초반을 통해서 느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관점들 중에서 성경을 이렇게 쭉 훑어서 보다 보면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강조하면서 전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눈빛의 관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좀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의 관점을 좀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겁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 어린이들은 굉장히 존귀한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어린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미 이 유대 문화에서 이 어린이들은 굉장히 존귀한 위치로서 좋은 어떤 그런 그 축복과 권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자녀 교육을 볼 때에도
이 부모님들이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이 어린이들에게 그 소망을 주어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꿀에 찍어 발라주기도 하면서 계속 이 아이들을 향한 좋은 시선의 눈빛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머리에 축복을 하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건강한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아이들에게 계속 주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것 정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의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이나 그 난처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아이들을 빼놓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까지 모든 세대들이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과 아기들까지 다 와서 함께 금식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미 유대인들은 아이들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소중한 마음과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가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10장 15절을 읽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오늘의 상황이 나옵니다.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으로 찾아보게 되면 19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거늘이라고 조금 더 표현을 다르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깊이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해보고 이 상황들을 따져보면 원래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신경 쓰고 축복하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분주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밖으로 내쫓으면서 야 지금 사람도 많고 어른들도 있고 기성세대도 있고 먼저 축복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조금만 밖에 가서 있어라.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늘 익숙하는 거였는데 오늘 상황에서는 아이들까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좀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 민망하고 좀 이렇게 우선순위가 성인들에게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15절 같이 읽었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미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이 알고 있던 말씀이에요. 원래 아이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유대인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상황과 환경이 오면 자꾸 놓쳐지게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성,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을 자꾸 놓쳐지게 되는, 원래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했을 때 유대인들은 애들을 원래 멀리 하나 보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꾸짖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원래 제자들은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굉장히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꾸 그들 안에 잃어가는 그 아이들에 향한 그 마음들, 어쩔 수 없이 명분 때문에 아이들을 자꾸 뒤로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적절하게 잘 캐치하시면서 굉장히 센스 있게 그 상황에, 그러니까 성경으로는 아이들을 좀 챙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아이들 챙겨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심성과 어린 아이 같은 그 순수하고 순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진실한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굉장히 잘 그려진 거예요. 이제 아무 때나 가다가 툭툭 치면서 좀 어린아이처럼 살아 그러면은 좀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적절하게 아이들이 딱 천대 받으면서 제자들도 아차 실수로 애들은 좀 우리 나중에 하자라고 뒤로 딱 하는데 그 순간에 제자들을 딱 붙잡으면서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얘네들 보내지 말고 우리 함께 이들을 축복하자. 너희도 아이의 마음을 회복하자. 아주 센스 있게 그 당시에 있는 어떤 그런 상황과 이야기들을 절묘하게 딱 붙잡으면서
가장 완벽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마음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본문의 이야기들을 오늘 붙잡고, 그래 나도 이미 나이는 뭐 30, 40, 50, 60 그 이상으로 많이 가졌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관점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도 다시 한번 아이와 같았던 그때의 순수함과 열정과 새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초심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린아이는 눈물이 많습니다. 아주 쉽죠? 아이들은 눈물이 많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사역들을 준비하다가 준비할 게 많이 있어서 오늘은 좀 작정을 하고 퇴근을 조금 늦게 해야겠다, 조금 늦게 야근을 조금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하고 저녁도 좀 교회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먹고선, 그래 이제 다른 분들은 다 퇴근하고 나서 오늘 조금 이제 저녁이 됐는데 조용하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좀 준비하자 그러고 있는데, 그 딸아이가, 큰 딸이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막 문자로 이렇게 메시지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컸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아이인데도 벌써 문자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마치 막 다 큰 아이처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아빠 언제 와?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뒷장에 심심해? 라고 이렇게 문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미안해, 아빠 오늘 조금 할 일이 밀려있는 게 좀 있어서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아. 엄마랑 저녁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잘 씻고 푹 잘 자. 아빠 꿈꾸고 오늘 좋은 꿈 꾸고 잘 자. 내일은 꼭 같이 만나서 저녁밥 먹고 같이 놀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아이가 그 다음 답장이 오는데 응 알겠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응 알겠어가 여러분 문자에도 감정이 표현되는 거 아세요? 아시죠? 문자도 그냥 딱딱한 그냥 글이 아니고 감정이 표현되는 거예요. 응 알겠어 하고 이렇게 이모티콘을 하나를 보내주는데 뭔지 아시죠? 눈물. 응 알겠어. 응 알겠어. 내일 봐. 이게 아니고 응 알겠어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딱 보자마자 정말로 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도 약하지만 뭐 여리여리하고 뭐 우유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가 이게 놀고 그래 일주일에 몇 번 저녁에 많이 보지도 못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심심하고 한데 이 아이가 나한테 또 이렇게 문자까지 또 보냈는데 안 되겠다 하고 그 눈물을 보면서 에라 모르겠다, 내일 할 일은 또 뭐 집에 가서 아이가 자면 하든지 뭐 다른 방법을 하겠다, 그냥 다른 걸 선택할 겨를도 없이 모르겠다고 가방을 싸갖고 그냥 집에를 갔습니다. 갔더니 아이가 이렇게 아빠가 띵동 하고 누구세요? 아빠야. 그래서 문을 딱 여니까, 요즘에는 그 저희 아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저는 그거를 보는 게 너무 기쁜데 아이는 알려나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는 요즘에 인사할 때 아빠가 딱 오면은 문 앞으로 막 나와갖고 내복만 입고 막 빨개 벗고 나와갖고는 막 원숭이 같이 막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막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뭐든 그냥 집에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아빠도 아빠 왔어 하면서 그냥 안아주고 그냥 다 끝나는 거. 모든 생각, 근심, 걱정이 다 나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우리 사람은 강한 능력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강하고 센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뭐 힘, 물질도 강하고 사랑도 강하고 또 이 기계들이 갖고 있는, 도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힘, 뭐 모든 것들이 강한 것이 많은데요. 정말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서도 보면 정말 강한 것 중에서 더 강한 게 있어요. 그것은 말씀 제목처럼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진심을 담은, 그러니까 이 눈물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연기자들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평범한 우리들은 이것을 가짜로 만들어낸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가식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그 눈물 안에는 그래도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고 우리의 정말 간절한 소망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하나도 바로 눈물이 아닐까. 정말 어렸을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눈물로 다 해결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인가요? 그 옆집에 갔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장난감 로봇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개의 로봇가 몸에 5개 붙어 있는 로봇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한 개가 아니고 팔에 로봇가 하나고 이 팔에도 세트로 5명 막 이렇게 막 독수리 오형제 여기 하나, 다리도 로봇, 그러니까 막 5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쇼킹인 거예요. 와, 내 거는. 그래서 이거를 엄마한테 사달라고 떼쓰기 시작했죠. 계속 사달라고. 엄마는 안 된다. 너도 장난감이 있지 않냐. 이미 방에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데 무슨 장난감이냐. 끝까지 떼쓰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시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하늘의 보좌, 그러니까 너무 표현이 너무 거룩해서 좀 죄송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기도들이 있어요. 정말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건 이건 바꿀 수 없는 건데, 우리 인간적인 눈과 마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데도 바뀐 것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눈물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도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시한부 인생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냥 어떤 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예정이나 가능성을 말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너는 시한부를 받았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몇 년이 남지 않았다라는 실제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수한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물론 이 말씀에는 이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으니까 단순히 눈물을 흘리면 응답해 주시겠구나,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떤 예정과 여러 가지가 원리들이 있겠죠. 그 눈물의 기도를 받고 싶으셨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눈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눈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왕으로 만들고 싶은, 어쩌면 하나님의 작은 퍼포먼스나 이벤트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이 시절에 눈물을 회복하게 되고 그 눈물을 통해서 생명의 기한을 연장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응답이 없는가? 기적이 정말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 땅 가운데는 이렇게 기적 같은 것들이 많이 메말라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될 때 한 가지 흔적과 힌트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복음 8장 6절입니다.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제가 이 문장을 언젠가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묵상할 때 제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저한테 적용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데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씨 뿌리는 자의 표현이에요. 근데 한 구절 속의 표현이 분명히 이게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싹까지 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의 열심과 행위를 가지고 어떤 출발점들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안 맺히게 돼요. 우리가 막 힘쓰고 노력하고 기획해서 많은 거를 이렇게 시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도가 분명히 싹을 맺추는 것 같은데 분명히 출발점도 좋았고 많은 동역자들도 있고 뭐 재정적인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다 갖춰졌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것이 출발은 푹 하는데 마치 그 풍선 보면은 풍선에 이렇게 후 불어갖고 하게 되면은 이걸 묶지 않으면은 딱 불어놓고선 딱 놓으면 어때요? 묶지 않으면 결국에는 커졌지만 한 방 빵 나가는 것 같은데 팍 나가다 푸치치치치 하면서 꺼져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멋지게 시작은 했는데 왜 이것이 끝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꾸 열매 맺지 못하고 이렇게 숨겨지게 될까? 멈춰지게 될까? 그 흔적을 오늘 이 말씀에 습기라는 단어에서 습기가 있어야지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그곳 가운데 물이 뿌려지지 않고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고는 이것이 진정한 열매까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습기가 실제로도 눈물을 말해요. 제가 묵상할 때에도 이 습기가 무엇일까? 하나님, 내 삶에 습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를 묵상했는데 정말로 주석을 찾아봤더니 주석에서도 이것을 눈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뿌리면 뭐합니까? 행정적으로 아무리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으로 인맥적으로 뿌려만 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눈물과 같은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 주세요 하고 그 젖을 비비는 눈물로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그냥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 이상의 진짜, 그러니까 눈물이 진실한 건, 눈물이 살아있는 건, 내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건 그만큼 애타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간절하고 있고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죠. 습기를 그렇게 뿌려지고 있을 때 그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울었던 적이 언제였지? 나도 왜 지금은 눈물이 흐르지 않지? 너무 애타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 예배를 위해서, 또 그런 어떤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 장애인 주일이죠.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기는 했지만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우리가 말씀 들었지만 눈물을 언제 한번 흘려보아? 들은 말씀은, 그래서 단순히 설교자가 부족해서 언어가, 멘트가,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이 눈물 흘렸던 그 설교는 어떤 설교였습니까? 잘하는 설교였습니까? 멋진 설교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결국 내가 되새겨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밭에 습기가 없었구나. 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이제 떠나버려서 눈물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눈물 없이도 기도할 수 있고 눈물 없이도 누군가를 돕고 있었던 어른 같은 너무 모습이 나한테 있었구나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저 스스로도 있었고, 그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도전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애들처럼 주님이라고 울 수 있는 습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 뿌릴 수 있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습기 있는 아주 촉촉한, 얼굴도 습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갖고 다니죠. 얼굴 막 피부 삭잖아요. 습기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촉촉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그겁니다. 뿌리고 다니세요. 가는 공간마다. 여기에도 혼자 오셔서 저 구석에 가서 혼자 뿌려주시고, 아침에 성가대 몇 시에 오세요? 9시 반이에요? 한 9시부터 오셔갖고 혼자 먼저 하나님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또 재정이 어려운 곳에 재정을 위해서, 그냥 머리로 되는 게 아니다. 습기를 뿌리는 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딱 조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거 아니라 습기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찬양대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을까? 이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습기. 하나님 눈물이 필요할 때, 나 됐는데 안 주려고 했는데 눈물을 뿌릴 때 죽게 이게 눈물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울며 구하라,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배고픔을 참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어쩌면 이건 또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는 거죠. 이 욕구에 대한 참을성이 강해집니다. 그렇죠? 아이일 때는요 못 참습니다.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그래서 가져야죠. 가끔씩 제가 간증할 때 이렇게 이야기 설교 때 나누었는데, 컴퓨터를 갖고 싶어. 제가 예전에 비싼 컴퓨터 샀다고 몇 번 얘기했죠. 근데 그때가 언제 샀냐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컴퓨터 사준다고를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사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사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내는데 추석 때인가 명절 때, 요즘에는 명절이 대목이다 그래서 다 가게들이 열지만 그때는 명절이면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사내야 되는 거야. 나는 못 참겠는 거예요. 막 아빠 사주세요. 엄마 왜 안 사주고, 끝나고 사줄게라고 맨날 사준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사줬잖아. 끝내도 안 사줄 거잖아. 나 못 믿어 하고 막 오늘 사내. 그래서 명절날 컴퓨터 가게가 연대를 온 사방 동네를 다 타고 다니면서 찾아서 사냈어요. 그게 어린이들의 마음이에요. 어린이들은 욕구를 참아내지 못해요. 먹고 싶은 마음, 안고 싶은 마음, 아빠 손잡고, 귀찮아 그래도 손 잡고 싶은 마음, 아빠랑 한번 안고 싶은 마음, 맛있는 거 먹고, 이걸 못 참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될수록 저는 점점 이렇게 먹는 것도 줄일 수가 있고, 여러분 하루 두 끼 먹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점점 이렇게 또 이렇게 야채만 드시는 분들도 있고, 식욕도 줄일 수 있고, 또 말도 줄일 수가 있고, 뭐든지 욕구를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게 성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신앙이 연륜이 생기고 어른이 될수록 과거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배고픔을 못 참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로 예배가 정말 뜨거웠을 때, 예배를 빠지면 저는 그냥 이게 아니고 예배를 빠지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시절 있죠. 뭔지 아시죠? 그 정말 막 하나님 그 표현을 불 받았다 그럴 때, 뜨거워졌을 때 나는 예배 빠지면 난 지옥 가는 거고, 예배들이 다 졸면은 막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예배하다가 하고, 예배 조금 내 안에서 좀 잘못 들었을 때 막 그 죄책감,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는 못 산다, 내가 예배 한번 드리지 않고는 내가 못 한다라는 그 배고픈 마음, 아이와 같이 욕구를 참아냈어요. 이 사람은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욕구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양심과 욕구라는 거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욕구는 나도 모르게 왠지 내가 불안해하고, 무언가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 삶의 과정 중에 보면 영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잘 점점 이렇게 무뎌지게 되면 성인이 될수록, 신앙의 연륜이 생겨질수록 욕구를 참아내게 돼요. 점점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그냥 예배에 뭐 한 번쯤 조금 그냥 지나쳐도 그냥 조라도 사랑하는 이에게, 물론 조시는 분을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직장 마치고 오셔서 애쓰는 마음을 너무나 알기 있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에 이제 빗대어서 조금 사용을 하자면,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니까 한번 자지, 이렇게 예배라도 드린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근데 우리가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는 그렇게 배고픈 것을 못 참는데 우리는 점점 잘 참고요. 찬양 한번 안 해도, 입술 한번 안 벌려. 옛날에는 큐티책을 빵꾸가 나도록 막 착착착착착착착착 성경책이 다 찢어지 나왔는데, 지금은 성경책이 새 거여도 크게 불편함이 없이 그냥 그것을 이제 수영에서 말하는, 수영을 배우는데 뭘 하냐면 자명이 이 대회에서요, 예전에 자명 대회가 있었어요. 폐지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사람이 참으려면 참을 수가 있어요. 물 속에서 숨을 안 쉬고도. 그러니까 욕구를 참고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25m 쭉 갔다가 반복해서 50m 때 자명으로 오다가, 분명히 자기는 참는다고 참았는데 그 물 속에서 그대로 안 올라오고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찾고 막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참아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연륜이 있어요. 연륜이 생기면 이게 호흡이 길어져요. 저도 지금은 25m는 그냥 장난치면서 안 쉬고 여기서 저기 끝까지 안 쉬고 한 손으로도 가요. 돌아도 오다가 좀 이렇게 쉴 수 늘어졌는데, 그런 마음으로 신앙도 뭐 말씀 안 보고도 가고 예배 안 들으면 가는데, 결국에 그게 방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가지라고 말한 건 이런 본질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참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들처럼 배고플 땐 좀 먹어줘. 엄마 젖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엄마 젖 주세요, 젖 주세요, 그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말씀 주세요, 찬송 주세요, 천국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적절할 때,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드는 건 예수님이 적절할 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딴 때 얘기했으면 안 통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딱 어린아이들이 막 삐짓고 왔을 때 잠깐 너희도 이 아이들처럼 가져라, 너무 절묘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법궤를 뺏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블레셋 민족에게 오히려 법궤 때문에 더 막 이상한 재앙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안 되겠다, 법궤를 가져가, 도로 가져가 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던 법궤를 다윗이 다시 찾게 돼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씀에 보면 이 법궤를 옮기는 걸 실패를 하게 돼요. 근데 왜 그런지, 왜 이 사모했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왜 실패를 하게 됐지? 봤더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제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이룰 걸 다 이뤘잖아요. 이미 막 광야에서 그 거친 아둘람 굴에서 막
피하고 싸우던 그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 안정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궤를 향한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치 연륜이 팍 쌓여져 갖고 갈급한 마음으로, 진짜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법궤를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굉장한 매너리즘 속에서 야야 한 3만 명 보내. 3만 명이면, 그러니까 숫자적인 인본적인 원리 속에서 야 법궤 그거 우리가 한 3만 명 보내면 가져올 수 있지 않겠어? 하나님이 한 3만 명 모아주면 기뻐하고 룰루랄라. 전혀 하나님은 3만 명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뒷절에도 보면 6장 6절에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 여러분, 궤는 붙들어서는 절대 안 해요.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렵고 힘들어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물론 우사가 그런 마음으로 하진 않았겠죠. 어쨌든 이들은 법궤를 그냥 손에 얹을 수 있을 만큼, 물론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는 법궤가 무너지니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쨌든 자기 뜻대로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진지하고 철저한 첫사랑과 같은 경외감 없이 그냥 숫자로 해결하려고 하고 3만 명 보내고 그냥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너무 신앙이 그냥 이렇게 무던해진 이 다윗의 모습, 실패한다는, 결국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장 13절로 가면 두 번째 시도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초심과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되냐, 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제는 뭐 수적인 거, 뭐 환경적인 거, 뭐 머리 굴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제가 그 광야에서 풀밭에서 그 예배하던 시절, 맞아요 하나님, 이 법궤는 내가 가지고 오면 이 왕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지는 그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상징하는 그 법궤였죠. 내가 법궤를 너무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법궤를 갖고 싶은 마음이 정치 잘하고 싶어서였고, 내가 좀 더 큰 사람 되고 싶었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법궤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 뭔가 나를 의시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 법궤를 갖고 싶은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급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6걸음을 걸어오고 거기에 살찐 송아지와 소로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가 그냥 한번 뚱동 하면서 5분 10분 드린 제사가 아니죠.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동물 이렇게 음식 같은 거 하실 때 고등어 막 쳐보기도 하고 막 닭 막 다리 똥집 막 빼고 하면 엄청 복잡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큰 소를 각을 떠서 제사를 지낸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6발. 아, 다윗은 다리가 무지 길었나 보다. 이만큼 해갖고 막 6발로 갔나 봐. 아니죠. 똑같이 6발을 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또 한 걸음 가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이스라엘 땅을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배고프고 갈급했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나 일화들은요 다 하나님의 마음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회복하고 싶었으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다윗의 아이같이 예배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줍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추며 자기 에봇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다 빨개 벗겨지는 것도 모르면서 다시 순수하게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거. 어린아이처럼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아빠 나 오늘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찬송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무호흡하지 마시고 숨 참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때 쉬십시오. 애들은 한 5초도 못 참아요. 이렇게 물속에 들어 파 하고 막 바로바로 올라. 그게 근데 좋은 거예요. 하나님 참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참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요 아빠만 바라봅니다. 이 제가 그 요즘에 그 최근에 오랜만에 연락된 그 한 제자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를 가지고 있었던 저의 편견이 있었는데, 그 편견을 보면서 굉장히 그 깨닫고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연락이 오면서 굉장히 회개하면서 또 제 마음을 좀 감동시키게 됐던 그런 일화가 있어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 10년 만에, 한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르치던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막 힘도 세고 그런 친구 있죠. 막 과격하고 막 힘세고 순수하고, 근데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아주 조금 0.00001% 조금 모자라요. 이렇게 사회성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그러니까 친구도 많고 그런데 조금 모자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살짝 무식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막 예배와 찬송 막 이렇게 그 아침에 그 일부 예배 시작하면 오후에 있는 예배까지, 또 자기 예배 드리는 중고등부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하루 종일 예배 드려. 너 피곤하지 않아? 힘들지 않아? 그래도 자기는 예배가 좋고 찬양하고 싶고 계속 찬양 듣고 너무나 순순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과연 어떻게 정말 정상적인 길을 갈 수 있을까?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대학도 갔어요. 자기 전공도. 그러니까 모자른 친구는 아닌데 괜찮 정상 범위인데 조금 본 적 있죠? 저만 보는 거 아니죠? 그런 아주 걱정되는 아주 조금의 있어요. 근데 그런 류예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 10년이 지나 후 연락이 너 어떻게 지냈어? 그랬더니 원래는 마사지사를 했대요. 근데 딱 그거를 듣는 순간 너 정말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너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걔가 항상 있을 때마다 막 운동하고 교회 뭐 있고 예배 끝나 그러면 피곤하시죠?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 하면서 막 사람들을 기쁘게 하던 친구거든요. 근데 적절하게 그걸 잘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지금도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제주도에 있다는 거예요. 좀 걱정이 또 내심도, 너 어떻게 또 누구한테 사기당한 거 아니야? 또 적응 못해서 잘렸나? 했더니 그 제주도에서 한 교회에 관리 집사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친구인데, 거의 나이가 든, 우리 보통 관리 집사님 4, 50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30대 아주 어린이에요. 한 30 됐나? 뭐 그 정도예요. 근데 관리 집사. 근데 제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만을 아빠로 여기며 늘 간구하며 찾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걱정되는 그런 눈빛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많아요.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는데 잘 된 거예요. 제가 통화를 해보고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근래에 같이 만남을 가졌던 뭐 성도님들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 청년들 다 비롯해서 이렇게 자기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는, 이 정도로 고백하는 친구는 보지를 못했어요. 다 좋은 직장에 있고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갖춘 것들이 많아도 다 열등감에 휩싸이고, 다 나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다 나는 모자르다고 여기면서 다 한국을 뜨고 싶어 하면서 늘 목말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도 자기 자리에 대한 어떤 갈등과 그것을 굉장히 헤매고 있는 마음들을 보는데, 이 친구는 정말로 그냥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그 걸음 속에 있고, 누가 보면은 관리 집사,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다른 편견의 시선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도 이 젊은 나이에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저희 이제 제주도에 이제 이렇게 나중에 여행에 갈 이렇게 계획을 좀 갖고 있는데, 오시면 자기가 그 동네에서 한 끼 식사도 하고, 없으면 자기 교회에 와서 잠도 자라고 막 해주시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이가 바르게 잘 커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통해서 회개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가는 삶이, 저희들은 말로는 내가 아빠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아빠를 따라간다기보다는 아빠를 그냥 필두에 두고,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지성으로 너무 나의 길들을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하며 불안해하며 잘 될까, 말로는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분을 안 따라가고 있는, 실제로는 이분과는 상관없이 그냥 마치 보증보험을 등고 있는, 하나님 가치는 있어 주어야 됩니다, 따라가고는 있지는 않은데 내가 가는 좀 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들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 하나님이 그냥 가는 길만에 가고,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 보면 광야에서 목마르고 그런 그 광야와 같은 그런 아주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의 저자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여호와가 진짜 내 목자가 되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광야인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문장을 보면서 이 친구의 얼굴이 떠오면서 네가 진짜 부족함이 없는 친구구나. 나는 오히려 좋은 위치에서 건강한 행복한 교회에서 있지만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아빠를 따르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리 크랩이라는
상담자이고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 이건 여러분 외우셔도 돼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신이 인간에게 무한한 재능과 많은 것들을 다 축복으로 주셨다. 모든 걸 주셨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 굉장히 묘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딴에 내가 뭘 필요한, 그래 나는 지금 먹을 게 필요해, 나 지금 나는 재물이 필요해, 나 지금 건강이 필요해서 자꾸 그거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와, 이 글을 보는 순간 망치로 얻어맞은 것다. 그렇다면 내가 구하고 있었던 것이 우물가의 여인,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다라는 그 표현이 맞구나. 내가 구하고 있었던 것이 다 헛된 것이고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만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내가 포함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삶으로 이끄는 거.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결국에 이 레리 크랩이 말한 것은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건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줬는데 넌 네가 뭘 필요하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어. 뭔가 돈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야 너 쇼핑해 라고 하면서 엄마가 아싸 너 생일이야 엄청나게 그 한도가 없는 카드를 줬어. 근데 나는 내가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뭔지를 몰라. 이건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가서 막 엄청나게 옷을 사왔는데 엄마가 뚜껑을 열어, 야 너 지금 이거 어떻게 입겠다는 거고, 너 이것도 안 맞는 거고, 야 우리 집엔 이게 사이즈가 안 맞잖아, 이것도 안 맞, 다 안 맞네. 너무나 충격적. 그래서 오히려 아빠만 따라가면서 아빠의 옷깃을 붙잡고 가는 그 어린 아이들은요, 길에 가면 저도 막 맨날 우리 딸한테 좀 나, 나 해요. 옷 구겨져, 옷 찢어져, 야 비싼 거야, 막 짜증 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좀 따라가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따라가는 삶이 진짜 어린아이 같은 거구나.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정말 회복하고 또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건강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